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영적 전사의 삶에는 끊임없는 도전이 요구됩니다. 담대하게, 정결하게 순종하는 영적 전사는 도전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전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의 세대를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사람 중 생존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역사에서 분배의 역사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여리고가 대부분 정복되어 이제 분배의 역사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북부 연합군의 전투, 또 남부 연합군의 전투, 중요한 흐름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곳곳에 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있지만 큰 대세의 흐름에서 이제 승리의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기에 이제는 분배하여 각 족속들이, 각 지파들이 나누어 정복하는 그러한 시점으로 전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정복에 이어서 북부 연합군과 남부 연합군과의 계속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경험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분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제비 뽑아 나누는 것인데 모든 땅을 다 제비 뽑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유다 지파와 갈렙, 그 지파의 지도자였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한 지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아서 할당하는 그러한 분배의 예외적인 요청을 한 것이죠. 그것은 헤브론 산지를 자신들의 지파에게 맡겨달라라는 것입니다. 45년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 세대를 이끌었던 지도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청한다면 여호수아가 그 어떤 요청이라도 사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요청입니다. 광야 세대를 이끌었던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모세와 비교해 보면 모세는 그의 가족이었던 아론, 또 미리암, 또 주변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함께 앞장서고 참여함으로 인해서 모세는 크게 어려웠고 또 많은 리더십의 도전을 겪었죠. 백성들이 불평하고 도전할 때마다 모세 주변에 있던 리더십들이 함께 동조함으로써 모세가 외롭고 힘들었을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한 도전과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 까닭은 이 갈렙과 같은 지도자가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 세대에서 유일한 생존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한 말은 매우 의미 깊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갈렙이 무슨 말을 하는지 매우 귀 기울이며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어떤 요청을 하든지 그는 기꺼이 들어줄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광야를 거치며 갈렙이 보여줬던 훌륭한 성숙한 리더십, 헌신, 믿음, 그것을 여호수아는 잘 보아왔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갈등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었기에 성경 역사에
갈렙이 함께 여호수아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 매우 충격적이고 도전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큰 모범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영적 군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영적 군사, 참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과거에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그 땅을 정탐하여 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마음이 연약해지게 하고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다 우리는 죽었다 불평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산지 헤브론 산지를 자신과 유다 지파가 정복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하는 도전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건의를 하면서 요청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45년 전의 일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바로 그 사건이 잘 나타나 있죠. 신명기 1장과 민수기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 그 땅을 정탐하라 지시하신 것이 아니고 시점으로 보면 백성들이 그 땅을 먼저 가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건의하는 장면이 신명기 1장 먼저 앞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모세를 통해 12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그 땅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살펴보게 하라 그렇게 돼 있고 개정 번역엔 정탐하라 되어 있는데 이 정탐한다는 단어가 군사적인 성격의 정탐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는 2명을 보내죠. 정탐이라는 것은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의 정탐은 숫자가 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을 보낼 때 발빠른 그러한 젊은 군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갈렙이 그 당시에 40세였다고 하니 그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중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보냈다.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을 보낸 것은 군사적 성격의 정탐이라기보다 그 민수기에 사용된 살펴보라, 정탐하라는 단어는 지혜서, 전도서 같은 지혜서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탐구하다, 살펴보다, 면밀히 관찰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더 가지라라는 의미에서 살펴보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두루 살펴본 12명이 헤브론 산지에 있는 강한 아낙 자손들의 그 장대한 신체와 그들의 강인함을 보고 마음이 녹아서 이제 우리들은 끝이다, 우리들은 절망이다, 우리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속단해버리고 불신앙의 보고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보고를 들었던 그런 국민들은, 백성들은 두려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때의 그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하였던 사람과 맞서서 믿음의 보고를 하였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말한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입니다. 저도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말했구나. 그럼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갈렙 옆에 서 있었겠죠.
누구 옆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쫙 10명 대 2명으로 나눠졌을 때 여호수아는 갈렙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었겠죠. 그러나 주도적으로 말한 사람은 갈렙이었다. 갈렙이란 이름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때 믿음의 편에 섰던 두 사람 외에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이후 광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이스라엘 민족이 왜 광야 시대를 겪게 되었는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싸움을 두려워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광야의 시간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시지만 곰곰이 되돌아보면 나의 선택이 항상 거기에 있었다는 것, 나의 불신앙의 선택 때문에 광야가 언제나 따라온다는 것, 그리고 그 광야의 목적은 나의 불신앙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불신앙의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믿음의 이 두 사람이 남아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이제 이 정복의 여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세대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그 삶과 그리고 자유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고, 광야에서 자라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과 은혜 속에 자라난 세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 가면서 이제 분배하는 이 시점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45년 전에 그 가나안 정탐 사건을 회고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그 헤브론 산지, 여호수아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바로 그 땅,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을 연약하게 함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와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 장면을 아마 필름으로 만든다면 여호수아의 표정은 어떻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눈에 눈물이 흘렀지 않았을까. 이처럼 감동적인 요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갈렙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떤 정치적 입지로 생각을 한다면 싸우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넓은 평야, 이스라엘 평야와 같이 아주 그 풍성한 곡식을 만들 수 있는 험한 산지가 아닌 넓은 평야를 요청해도 여호수아는 그러지요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서 가장 어려운 땅을 우리 지파가 맡게 해 주십시오. 다 제비를 뽑는데 예외로 우리만 좋은 땅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특혜이고 그런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제비를 뽑지만 예외적으로 가장 어려운 땅은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특혜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도맡아 더 헌신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특혜라고 시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갈렙의 도전이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영적 전사의 가장 훌륭한 모범입니다. 역사의 무대에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라고 돼 있죠. 갈렙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이 출애굽한 세대의 생존자
자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고 도리어 그의 나이 85세 때 그는 가장 헌신의 도전을 하고 있고 가장 희생하는 자리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전사의 중요한 모범이 됩니다. 그가 왜 이런 요청을 하였습니까? 그가 어떻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정반대의 요청을 한 지파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17장에 가보면 요셉 지파,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또 나옵니다. 그들도 요청을 합니다. 그들의 요청은 뭐냐면 우리 요셉 자손이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딱 제비 뽑아 얻은 땅인데 너무 좁습니다. 그런 거예요. 더 넓은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러 요셉 지파가 나온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2번씩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살림이 많은데 그거 개척해.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대조가 되는 거죠. 유다 지파와 갈렙의 요청은 남이 하기 힘들어하고 피하고 싶은, 어쩌면 제비를 뽑을 때 제발 저 산지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우리 공동체별로 예배 담당할 때 제발 저녁 예배는 빠지기를, 이른 아침은 빠지기를 뭐 그런다는 소식을 가끔 들었어요. 제비를 뽑을 때 가장 어려운 그러한 곳은 할당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유다 지파는 가장 어려운 산지를 먼저 달라 그러고, 요셉 자손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좀 쉬운 땅, 넓은 땅을 더 주십시오 했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보면 저 살림 많지 않냐? 개척하라. 2번씩이나 스스로 개척해서, 살림을 개척해서 땅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왔지 않지만 거기다 한마디 했을 거예요. 잠깐 유다 지파를 좀 배워. 뭐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제가 상상해서 잠깐 불러서 유다 지파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 자신이 왜 이런 요청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정말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읽어야 하는데, 본문이 길므로 7절에서 9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되리라. 또 13절 14절 후반부에 가서 13절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에 3번 반복되는 표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다. 이것이 갈렙의 신앙의 비결입니다. 갈렙은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되지 않았지만 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바라본 것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심지어 백성들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을 따르되 마음을 다해 따랐다. 역대 하 16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자들을 힘있게 하십니다.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갈렙,
이었기에 이런 희생의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갈렙의 나이가 몇 세라고 되어 있습니까? 45세요? 85세. 그때 가장 어려운 땅을 정복하게 해달라. 저희 온누리교회 은퇴하신 장로님들을 사역장로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사역장로님들의 소식지 이름이 갈렙네 이야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온누리교회 37년의 역사는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갈렙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장립을 받은 김영길 장로님, 한동대 헌신에서 내려가셔서 카이스트 종신교수직을 내려놓고 한동대의 역사를 쓰는 주역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공격과 도전을 받았습니까? 헤브론 산지로 간 것입니다. 최선수 장로님 집과 병원을 내려놓고 중국에 가서 농장을 경영하며 그 당시에 헤브론 산지에 뛰어든 겁니다. 그 밖에도 많은 장로님들이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을 다해 따르기 위해서 헌신하고, 지금도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CGNTV 운영위원장이신 정상근 장로님 허리 수술을 받으시고도 늘 CGNTV 이제 다가오는 작정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 아픈 허리를 붙잡고 이 갈렙과 같은 비슷한 연세, 갈렙처럼 일하고 계시죠. 우리 배성수 장로님도 췌장암 투병 가운데 계시지만 늘 CGN 실행위원장으로, 우리 이용경 장로님도 CEO로서, 과거에 유재건 장로님이 대표이사 하실 땐 세 분의 연세를 합치니까 235세가 나오더라고요. 이 엄청난 우리의 자원입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은퇴가 아니라 새로운 사역의 도전이다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온누리교회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축복의 자원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이 갈렙과 같은 신앙으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알려진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성경에는 여호수아서가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록에는 갈렙의 역사가 매우 귀하게 쓰여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너무 소중한 본문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영적 전사들의 소중한 모델이라고 믿습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갈렙이 되어서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도전하는,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도전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는 일에 도전하는, 모든 이들이 다 꺼려하는 일을 앞서 헌신하는 일에 도전하는 믿음의 영적 전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대학 청년들은 이런 갈렙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나의 성공과 이름만을 위하여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갈렙과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하여 싸우기로 결단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갈렙의 신앙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영적 전사로 앞서 도전하며 싸웠던 이 갈렙이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시대에 보여주었던 이 하나님의 군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랐던 귀한 종, 이 갈렙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위하여 도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권,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 자신의 입지, 자신의 자존심,
자기 자신의 위치를 위하여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피하고 싶고 꺼려하고 희생이 요구되는 일에 자신을 던져 싸우는 영적 전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갈렙의 신앙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위하여 도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갈렙의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 전사로 나아갈 때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갈렙의 믿음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희생하며 헌신하며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누리교회가 한국교회의 갈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의 갈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도전하는 갈렙의 그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렙의 신앙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오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갈렙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둡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땅의 낮은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면 하나님, 갈렙처럼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현실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 악한 마귀 세력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과 같은 믿음의 도전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기도에 나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물질주의와 인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준비된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고 세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한 다음 세대 거룩한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주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룩한 칼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 가운데 거룩한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칼렙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칼렙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칼렙과 같은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칼렙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